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부흥 운동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8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메니온 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므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또 흉내낼 수 없는 신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갈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가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도착했었는데, 연회를 베풀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여기에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9가지 채웠는데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함께 가지신 우리의 구주로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마리아에게 본문에 보면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아담 타락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이 마리아가 육신의 모친이 되지만은 이제는 공생의 사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은 예수님은 구주가 되고 그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할 그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역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지 육신의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 민족은 결혼을 하게 될 때 연회를 베푸는데 일주일을 베풀기 때문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신랑이 수치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의 문제, 현실 문제에 무관하지 않고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풍요와 부유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잔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포도주가 동일하지 않고 즐거운 잔치가 되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잔치집은 흥겨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남녀간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비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 신부가 단장되는 그와 같은 처소입니다.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선택받은 신부들이 기쁨과 감격에 벅차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화장하는 것과 같이 미모를 꾸미는 여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앞으로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소망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잔치하는 것과 같이 이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처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을 열어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천국부터 먼저 열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원한 세계의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와서 기뻐하고 은혜 받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좋은 말씀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이러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제대로 묵혀진 포도주는 3년 이상 가야 제맛이 나는데 연회장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현실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우리 현실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랑의 프라이드를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혼인잔치 자리에 가나 이 혼인잔치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행복하고 좋은 그러한 이 혼인잔치가 된 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도록 이런 귀한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삽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왔어요. 이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좀 그만 죽게 됐기 때문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시대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이 달려와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시가 7시였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고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다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이적에서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시사해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의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대의사이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어떤 상황이라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말씀에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말씀의 치료의 표적을 나타낸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병이 치료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예수님 말씀은 살아약동하고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자리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말씀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군병에게 채찍을 맞아서 피를 쏟은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채찍 맞은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의원입니다. 예수님은 수준 높은 말씀의 치유 역사가 2000년부터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은 특별하신 의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급속하게 치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병상에 알아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분이라도 병으로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이라도 복음의 말씀인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지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치료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암이 있다 할지라도 간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음을 받을지어다. 폐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중풍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폐결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고침을 받을지어다. 심장병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어깨가 결리고 위장병이 이 시간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을 통한 선포가 나갔을 때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치러놓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성령께서 치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고 언약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라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이 시간도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고침받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서 많은 병자, 혈기 마른 자, 맹인,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나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지구촌 어디엔가 불치의 병도 낫게 된다는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베스다 연못가입니다. 이 처소에는 어떤 불치병도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이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고백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나은 후에 이 병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는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느냐 이걸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그 전에는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랍비, 또 교법사, 율법사 이런 분들이 있고 일반 서민들이 있는데 유대 세계에 이렇게 떡시루 계급처럼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아서 어떤 일에 적응을 해야 되고 현실의 삶에 들어가서 남의 동정을 받지 않고 그 사회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네가 당장 지금 나으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삶을 원하느냐? 이 질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 그 전달되도록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는 이 표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순식간에 하나님 역사 앞에서 고침을 받아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래 그 후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단할 때 예수님이 이런 병이 왜 왔느냐? 죄를 지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 이 뚜렷한 표적이 세 번째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여 살려서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생명 얻는데 영생을 주고 부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 표적이 베스다 광야의 표적인데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유대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베스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 중에 똑똑하고 지성 있는 이 빌립이 벌써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렇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이기는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한 그 입장을 표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베타 강야에서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하나 발견합니다. 지금 어린 나이가 도시락에 물고기 덩어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들어서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그 전체를 5,000명의 군중을 다 먹이고 어린아이와 부녀를 포함하면 2만 명 군중인데 이걸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인간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신 예수님이 군중 속에 들어오셔서 설교하시다가 그 물고기 두 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아니라 몇만 명도 먹일 수 있는 분이 되어야 이게 참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줘야지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베스다 강야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주관을 바로 정립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다. 그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또렷하게 보면서 구주관을 바로 정립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떡을 이렇게 가지고 군중을 먹인 후에 결국은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해 주셨음을 이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베스다 광야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밤이었는데 제자들이 노를 져 가는데 풍랑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타나 배로 오십니다. 그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에 요한은 이게 기록을 할 때 그 부분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다른 건 생략하고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배에 그 예수님께 오르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 신적 사건. 그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물 위에서도 변화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심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의 눈을 열어서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겠는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고편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는 것은 하늘로도 이렇게 변화해서 보좌 우편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이고 변화산에서는 얼굴 모습이 변화하고 옷이 변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빨래를 해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얼굴도 광채가 나서 예수님 그 본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 것이 이게 틀림없구나.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를 믿어드리도록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제자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소경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개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경됐다고 정확한 진단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애굽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도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것이 깔려있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소경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선지자도 지금까지 눈을 띄운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눈 띄우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흙을 가지고, 우리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걸 증명하는 사건,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의학으로도 소경의 눈을 띄우는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은 우리 인간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사건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그 표적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데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회생시킵니다. 이 이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3남매가 베다니에 사는데 이 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유대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나사로 사랑하는 그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틀을 유대에서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사를 지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유해가. 그래서 동구 밖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마중 나와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도 그걸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집으로 달려가서 마르다가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니 마리아가 급히 와서 동굴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걸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무덤가로 가자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돌이 이미
아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사람들이 함께 그 무덤가에 서 있었는데 마르다에게 그래서 돌을 굴려내라. 마르다가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맞이합니다. 동네 사람 나보는데 예수님 지금 유해에서 썩어서 날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젠 틀렸습니다. 끝난 거지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 위험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사적으로 그 무덤에 돌을 그냥 굴려냈어요. 초인적인 힘으로 굴려낸지 모르니까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를 듣고 급하게 배로 돌인 채로 그 무덤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한참 동안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되 나을 된 사람을 살렸구나. 그러니까 거기 봤던 사람들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고 똑똑하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걸 회생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회생 때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보였기 때문에 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생입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나인성 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길가로 나갈 때에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회생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이 딸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마시니 벌떡 일어나서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이 사건도 회생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도로가의 집에 들어가서 도로가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락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는데 베드로가 살리다기보다는 성령님 능력이 그를 일으키신 거죠. 이렇게 해서 도로가가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회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유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 곁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3층 누운데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 가망 있는 것이 곁에 가서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바울이 살렸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소생케 한 거죠. 이것도 회생입니다. 그 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흙이 되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아담 타락 이후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영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제 8번째 지금까지의 이 표적은 예고편에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적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왜 이적입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이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크나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 너의 죄, 여러분의 죄를 함께 다 속량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치르면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안 죽어도 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이미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믿어드리면 안 믿는 분들은 일생에 제가 다 용서받고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씻음을 받아 이미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의 역사를 나고 부활의 소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복음이거든요. 그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 인간의 몸과 똑같이 모양도 같고 생김새도 같다고 해서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이건 질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에 우리의 죄를 거기다 옮겨서 다 처리해버렸고 이 몸이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살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한 분밖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천년매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생을 담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약속되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땅속에 물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을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자유에서 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고쳐 자유함을 얻어 건강하고 죽음의 세력 사망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가 되라고 복음은 그 핏소리가 지금도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핏소리는. 그래서 이 최대의 이적을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의 뿌리로부터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요. 저주가 끝난 은혜요. 영생이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오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참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 복음을 받아서 자유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천국이 내 것 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